여러 문화에서 뱀은 위험하지만 긍정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의 여러 분파에서 뱀은 세상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악을 상징하는 강력한 파괴적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질문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이후 사상과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은 민수기 21장 5에서 8절에 기록된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했다가 독뱀이 진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치료책을 주셨는데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매달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장대를 징함은 뱀의 상징은 다른 문화에도 있으며 오늘날까지 치료의 상징으로 남아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구리뱀은 성막 안에 성물로 보관되다가 훨씬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구리뱀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리뱀이 언급된 것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본문에서 구리뱀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뱀을 장대에 매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높이 들려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유일한 치료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뱀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던가요? 설마 예수님이 독뱀처럼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게 요한의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와 현재의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모두 안에 깊이 뿌리내린 악의 결과물이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며 복음 진리의 놀라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대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며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구원의 주체는 독생자이며 구원의 방법은 그를 믿는 것이며 구원의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 짧은 본문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고 극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요한이 제시하는 놀라운 새 하나님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알려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의 힘을 지고 죽으실 때 아들은 대시된다는 것입니다. 즉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사다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악이 기계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깊숙이 잠복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우리 자신이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해지려고 훨씬 더 애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뜨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13장 19에서 21절입니다. 그 중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둠과 빛으로 분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의 빛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불신은 어둠 속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악이 전 세계를 파괴하며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즉 영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전체 핵심은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우리들을 죽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